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가 열심을 내게 된 것은 본래 성품도 열정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뜨거워지고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체험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이런 사람들은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막 하나님께 달려가고 성전으로 달려오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입에서 막 근질근질 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열정 갖고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세우는 교회 성도들이 또 바울을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은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바울 자신이 공격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다칠까봐, 그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이 떨어질까봐 그것을 더 염려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 죄종들이 어떤 때는 많은 공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 자신이 공격받고 힘든 거는 두 번째 치고 그 성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혹시 시험 들까봐 이런 것이 더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울은 본인이 공격받아서 힘든 것은 두 번째 쳐놓고 우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떨어질까봐, 그 신앙이 잘못될까봐 그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라고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랬어요. 이 헛되이라는 말은 헬러 말하면은 헬러로 에이스케논이라는 뜻인데 공허한 방법으로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이 온전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케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감동된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명했고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모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교주들이 욕심에 의해서 이것을 고도절미하고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만들어가지고 전하는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것을 이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말씀을 왜곡해서 그리고 비난한 말로 바꿔가지고 이 말씀 전달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달력에다가 한 달 동안 성경 읽을 것을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5장씩 읽으시면 1년이면 성경 한 번 읽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하고, 저녁에 뭐 TV 보고 뭐 어디 수다 떨리는 만화 가지고 전화는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일지 몰라도 성경을 읽는 데다가 시간을 안 들이는 것은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22년째 한 달에 20일씩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집에서 성경 한 장 있는데 그 시간으로 3분밖에 안 걸려요. 성경 한 장 있는데 3분도 투자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주시는데, 초로 따지면 86,400초를 줬는데, 돈으로 따지면 86,400원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하나님에 대해서 3분, 5분, 10분도 투자 못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도 손 얹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장로 목사가 지금 심하게 말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심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들어가야지요.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지요. 뭐 환상을 보고 레이마를 받고 뭔가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지요. 들어간 게 있어야.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저는 안목에서는 이생의 사람만 나오고 그냥 욕심이 있어가지고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만 보이지 뭐가 나오는 게 있냐고요. 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인풋가 있어요. 아웃풋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할렐루야. 제발 좀 성경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주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70년, 80년, 100년 된다 하더라도 그런 세월들이 허송세월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허송세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간들이 저 하늘에 가서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하는 것이 이 땅의 삶 가운데 결정되는 것이고, 하늘에 가서 금과 은과 보석의 지은 집을 차지할 것인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인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5골이나 10골이나 다스릴 것이냐, 멸류관을 받을 것이냐,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비난하는 말로 이 잘못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면은 무엇하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나하고 상관있는 말, 2021년 4월 18일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기도치유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0장 9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친절,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혜 공기를 주셨어요. 햇빛을 주셨어요. 바람을 주셨어요. 이런 모든 은혜, 일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이 잘나서 얻게 됐습니까? 돈 주고 샀습니까?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받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은혜를 감사하란 말이에요. 감사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벌써 지금도 2021년 1월 달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4월 달에요. 젊은 사람도 죽고 노인도 죽고 아이도 죽고 감나무 밑에 가면 연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땡감도 떨어져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나한테 주어진 날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생명 다하면 언제가 됐든지 간에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게 되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저 서울의 은평구에 사는 김연희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8개월 만에, 임신한 지 8개월 만에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8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몸무게가 2.2kg이었어요. 그런데 미소가가 태어난 것은 두 번째 쳐놓고 이 아이가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해요. 혼자서 숨을 쉴 수 없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2.2kg짜리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심폐소생술을 3번이나 받았어요. 자기 스스로는 호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2.2kg짜리 팔싹동이 8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심폐소생술을 3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장과 폐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호흡도 못하고 적혈구 그리고 백혈구 이 혈액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수혈을 받는데 9번이나 수혈을 받았어요. 어른도 수혈 한 번 받으려면 힘든데 여러분 주사 놓을 때 바로 한번 찔러도 얼마나 아픕니까? 이 어린아이가 9번이나 다른 사람의 피를 받는 수혈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이 눈은 망막증이 와가지고 눈이 이제 앞이 안 보여가지고 간에는 흑달이 생겨가지고 온몸이 새카맣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보고 이 엄마 마음이 찢을 듯 아프지요. 이 어머니가 하시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고 구역식구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중부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기도하면 한 번이지만 10사람이 기도하면 10번이잖아요. 100명이 기도하면 100번이잖아요. 한 번만 기도도 100번을 하는 거예요. 10명이 하게 되면. 그래서 중부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주변 사람한테 부탁했어요. 구역 식구한테, 성도들한테, 목사님께 부탁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8개월 만에 나왔는데 2.2kg인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그 아이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 아이보다도 먼저 태어났던 아이가 태어난 지 90일 만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자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이름이 민우예요. 민우.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형도 90일 만에 아무 이유 없이 죽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아이마저 또 죽으면 제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김연희 성도님의 그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아픔을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아픔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서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의 형이 90일 만에 아무 이유 없이 자다가 죽어버렸는데 이 아이마저 데려가시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가지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따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때 김연희 성도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민우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민우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는 과거형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받은 줄로 믿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민우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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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불러가지고 갔더니 어머니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민우가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2.2kg짜리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가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돼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잘 자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에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체험.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고 응답받아보고 몸이 아파보고 치유받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체험이 있으면요 열정이 생겨요. 오지 말라고도 교회 달고 생겼어요. 그리고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고요 직장 사업자 예배 드리고요 하게 돼 있습니다. 체험이 있으면요. 여기 바울은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열정 갖고 움직여 가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바울을 공격을 하니까 이 바울이 하는 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비난하지 마라.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신앙이 다칠까 염려되니까 그런 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 왜 불평하고 원망할 게 어디 있어? 왜 다른 사람 비난을 해? 감사하고 죄와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 영혼을 한 영혼도 그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덮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해야지. 이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라는 거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1년에 30만 명이 죽었어요. 30만 명.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작년에 30만 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 죽은 원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몸 물게 만들고 뭐 백신 맞는다고 맞고 이렇게 조심하는 거 있지만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많이 사람들이 죽어간 게 뭐냐면 암 때문에 죽어갔어요. 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름만 붙이면 암이에요. 피부는 피부암이에요. 혓바닥은 설암이에요. 위장에는 위암이에요. 대장암, 무슨 뭐 직장암, 뭐 폐암, 뭐 신장, 암 갖다 이름만 붙이면 암이에요. 자궁암에, 유방암에 이런 암으로 죽어간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가 뇌혈관 질환이었어요. 뇌가 터져서 뇌출혈, 막혀가지고 뇌경색, 그리고 중풍이 와서 뇌졸중, 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그 다음에 심장 질환으로 죽었어요. 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 또 부정맥, 심장마비, 심장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당뇨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자살입니다. 20대, 30대가 죽었어요. 그리고 70, 80대 노인들이 자살을 했어요. 이거는 보도도 안 돼요. 소식도 못 듣겠는데 통계를 보니까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은 거는 통계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연간 30만 명이 죽어갔는데, 이 암으로 죽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암은 음식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음식. 4대 암 그래가지고 폐암, 그 다음에 간암, 대장암, 위암,
이렇게 암으로 죽어가는데 폐암은 공기오염. 여기 대전 사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중국에 있으면요, 황사바람 때문에 저 베트남에 가니까 와,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리 가라요. 오토바이 그 뒤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길에 지날 수가 없어요. 저 서울에 가보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서울시를 내려보면은 아예 거기는 구름이 아니라 한 층이 이렇게 서울시를 덮고 있는 게 있어요. 기름띠 같은 게 덮어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는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동차 닦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대전 내려가지고 1년에 한두 번 닦을까 말까 해요. 그만큼 서울보다는 대전이 공기가 좋은 거죠. 근데 저 영동 힐링기도에 가게 되면요, 거기는 진짜 공기가 좋아가지고 비염 걸린 사람 충농충 이런 건 가서 하루 이틀 마시면 다 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피곤한 줄 몰라요. 지금 폐암이 왜 걸리나 하면은 공기 오염 때문에. 이 자동차 그냥 막 매연가스하고 이런 공기 오염인데, 또 한 가지는 여자분들이 음식 만들 때에 그 가스를 펴놓고 음식 타고 나오는 거 나오는 거 있죠. 이거 환풍기 틀어놓고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건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안 했다 했거든요. 이것이 사람들을 폐암을 걸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쪽에서 원전 그를 이제 125만 톤을 풀어버리는데요. 그게 앞으로 30년 동안 바다에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걸 누가 먹어요? 그걸 누가 먹는 거예요? 물고기가 먹지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는 거죠. 그래서 다이옥신 때문에, 그 다이옥신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암, 각종 암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음식하고 암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자를 보면 병들역에다가 입구자가 3개가 있고 몇 살이 있어요. 입구, 입이 3개예요. 거기다가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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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들어오는데 산처럼 쌓이죠. 산처럼 쌓여요. 그래서 그것이 그건 병들역, 몸에 질병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대사증후군 그럴 때에 그것이 뭐냐면 비만,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 5가지 중에 3가지만 있으면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합병증이 와가지고 몸에 각종 질병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결국 암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음식 때문에. 음식.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는 걸 조심해야 되고, 요즘엔요 직접 농사를 지어서 유기농 식품 만들어 가지고 먹으려고, 좀 비싸더라도 좀 유기농 식품을 사서 먹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거,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먹지 말라 먹으라 하는 음식에서 먹지 말라는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걸 찾아 먹고, 이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들 막 오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이 자살은 살인행위거든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자살해버리면 자살해버려. 자살하는 것은 지옥으로다가 직행하는 겁니다. 직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마귀와 사단의 역사는 게 다른 거예요. 사단과 마귀와 악한 놈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도 자살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거 막 아무나 막 먹게 만들고요. 그리고 공기 오염하게 만들고요. 이래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구로 대관하는 것이 악한 놈들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의 볼을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라.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인해져가지고 이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따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막힌 거는 다시 또 열리게 만드시고, 무너진 것은 다시 또 일어나게 만드시고, 하나님 와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 고쳐주시고 건강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란 말이에요.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은 뭡니까? 종말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종말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종말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일찍 죽지요. 제가 작년에 여기 이렇게 아팠어요. 여기가요. 이게요, 몸에 질병이 오면요 꼭 징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더 큰 질병 오더라고요. 제가 이 옆구리 밑에 아팠어요. 여기가 이 왼쪽 팔 옆구리 여기 역겨드랑 밑에. 여기가 왜 아픈가? 뭐 어떤 때는 막 통증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내려와가지고 이 팔도 아프고 이 가슴 쪽에, 왼쪽 가슴 속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통증이 너무나 오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을지대 병원을 갔어요. 심장내과를 갔어요. 갔더니 딱 사진을 찍어보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리도 오라라 가서는 사인 받아가지고는 제가 그냥 실러 갔어요. 실러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여기를 통해 가서는 지금 뜯어 놓고서는 심장에 이제 막힌 거를 뚫는데 스턴트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철사를 박아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 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확 뛰어댕겨 왔다 갔다 막 뛰어댕기더니만 또 왔어요.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지금 이게 굵은 핏줄이 막힌 게 아니라 작은 핏줄이 막혔기 때문에 스턴트를 박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풍선을 집어넣었다가 이걸 벌린 다음에 풍선을 뽑아내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어떻게 난 이번 들어서 꼼짝 못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풍선을 집어넣었다가 내 혈관을 넓힌 다음에 풍선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나오니까 이 심장의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이 심장에 이상이 있으니까 이 왼쪽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 겨드랑이 밑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징조라는 거야, 징조. 사인, 표징. 이 징조라는 게 있어요, 징조. 자, 내가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파가지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건 종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종말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를, 사람들한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저기서 너희들을 미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말을 듣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단 사이비가 문선명이가 내가 뭐 예수다, 신천지에서 여기저기 이단 사이비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고 있지요. 이 징조를 보란 말이에요, 징조.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가 있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 근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이런 징조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실 줄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람보다 더하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 고치고 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끝난 거야. 사도칠 때 끝난 거야. 지금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와서 앉아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귀신이 역사하고 오늘도 각종 질병으로 사람 스트레스에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고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때가 와요.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만 생각하면서 그것만 갖고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혼적인 믿음 갖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믿는 죄하고 앉아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가 이게 바로 징조란 말이에요. 징조. 예수님 오실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오늘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날에 그러니 이제 밤중에 12시가 아니에요. 오전 3시가 아니에요. 새벽. 이제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 된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 그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령 기도할 때에 오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오늘을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할렐루야.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 학개서 2장 9절에 보니까 학개서 2장 19절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참 중요한 게 오늘.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성경 읽기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오늘 봉사해야지. 오늘 전도해야지.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노라. 고린도후서 6장 3절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을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든지 꺼리끼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노라. 이사야 6장 1절 2절 보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죽던 해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데 거기에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6개인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다리고 2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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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면서 이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요 지쳐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었는가. 이날 죽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럴 때에 스랍들 중에 하나가 화저 젓가락을 갖고 와서 핀 숯을 집어가지고 날라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대면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거되었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때 또 하나의 소리 들려온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갔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때에 이사야가 손을 들었어. 저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손 들어봐요 한번. 손 들어봐요 한번. 한번 따라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손 내리세요. 이게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600년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내가 손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되고 집사 됐는데 무엇을 내가 머뭇거리고 있어요. 남들이 할 사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배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나서야죠. 할렐루야. 여기 바울은요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은 뭐랬습니까? 서울 가면 뭐라 그랬어요? 서울 가면 눈 감으면 뭐 배간다 그랬죠? 서울 가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해가 눈 감고 있으면 내 코를 싹 베갈 수 있어요. 요즘엔 눈 뜨고 있어도 잘못하면 가져가 버려요.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요.
그냥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입 싹 닫고서 안 했다고 탁 들어서면은 그걸 증거를 대는데 CCTV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동영상을 찍어 놓고 증거를 쳐야 돼. 증거. 이 증거가 없으면요 입 싹 닫고 거짓말 싹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내 안에 한 명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이 사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두 사람 살다가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때 얘기입니다. 이중인격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예요. 지금은요 이 안에 10명, 20명, 100명이 살고 있어요. 이 안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생각 틀리고요. 점심 때 틀리고요. 저 때 틀리고요. 이 사람 만날 때 틀리고요. 또 저 사람 만날 때 틀리고요. 다시 만나면 그 사람 만날 때 아까하고 또 틀려요. 이 생각이 말하는 게 또 틀려요. 아, 나는 어디 갔지? 진짜 나는 어디 가서? 진짜 나. 야,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이 안에 온갖 것이 들어서고서는 어떤 놈은 마귀 쫓아가고 어떤 놈은 사단 쫓아가고 어떤 놈은 악한 쫓아가고 어떤 놈은 입시하자고 어떤 놈은 이생하자고 어떤 놈은 안목에서는 쫓아다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냐.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모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천합니다.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자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하면서 집중했단 말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집중하자. 아 예배될 때도 집중 좀 한번 해보세요. 장집사님 안약 좀 나중에 넣고 말씀 들어봐. 눈 감고 있어 그냥. 뭐 예배 시간 내내 안약을 집어넣어요. 그럼 집중 한번 해봐. 집중. 예배 드리는데 뭔 생각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앉아있으면서도 이 생각이 지금 온 집안의 자녀한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집중 좀 한번 해봐. 집중 좀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 한번 해보시고 제목만이라도 오늘 드린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여기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오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자천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자기 잠깐 딴 생각하면요 그냥 쓰러져요. 그냥 공격받습니다.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데 누가 노리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실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요 내 코를 비어가고요 그리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우는 사자같이 와가지고 공격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리고 공격하는 이런 사단과 마귀와 악한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내 자신이 공격받고 쓰러지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지금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영동 힐링 기도원이 공격받고 쓰러지는 것 그거를 염려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도 좀 교회를 또 기도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염려하고 집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이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오늘이 구원의 날 오늘 해야 돼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읽어야 돼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조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시험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문제와 소원들을 놓고 질병들을 놓고 대전 힐링교와 영동 힐링기도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와 소원과 질병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를 축복하시고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오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없이 마음의 질병이 다 떠나가고 또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신경 근육 인내세포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먼저 예배드리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할 때고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갖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문제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가라.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없이 죄책감 수치가 미움시기 질투가 다 떠나가라.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다 끊어져라. 다 떠나가라. 가출과 올바름부터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습관이 있게 될지어다.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주여 좋은 습관들이 생기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심기증, 일반 불안증, 그리고 공황증, 공포증, 또 우울증, 조증, 정신분열증, 중독증, 스트레스, 화병
화평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믿음도 다 튼튼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병은 떠나가라. 암이 싹 녹아서 나갈지어다. 암병이 떠나가라. 네 혈관 질환이 떠나가라. 심장 질환이 떠나가라. 당뇨병이 떠나가라. 고혈압이 떠나가라.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가라.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라. 우리는 성도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 삼고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교회와 기도원과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 단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게 하시고 염려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잘되게 하시고 직장 사업자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 지도자들 다 도우셔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60만 대국과 함께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 통일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일본과 러시아 중국과 그리고 인도와 주변 열강국들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주변 열강국들 우상 숭배국들한테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만년을 외침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또 축복하여 주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리고 한국계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발전하고 사명 감당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지구촌에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 핵 문제 그리고 물의 문제,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구촌 온 우주에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4월달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받드리겠습니다.